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한 성탄절을 통해서 온 세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미가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 나라에 그 나라에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시대 속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로 이사야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맞이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였느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가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그 탄생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나서 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좀 따르는데 해산에 이런 고통들이 있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심판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겪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뭐냐? 계속적으로 분명히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일 동안을 이제 준비하는 대강절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강절인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헤롯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헤롯이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니 누가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박사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과 박사들이 왔어요. 그때 서기관과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미가 오늘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준비하거나 맞이하러 나가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도 알아오지 못하고 또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걸 준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는 작은 곳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 보면 작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고을 중에 작은 곳이지만 메시아가 그곳에 오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이 유다, 즉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하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후손으로 이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바로 메시아 목자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은 작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까지 이르는데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에 충만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것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없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정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예수님이 탄생함을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큰 걸 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업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기업에 취직해도 대기업, 큰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는 큰 건물, 또 이 땅에서 모든 어떤 물량도 화려하고 크게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작고 미약한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세에도 맞습니다. 거짓 사탄의 종로를 하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뭔가 사람 앞에 큰 것을 보여주고,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불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잘못하면 교회도 어떤 그러한
것들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없어지고 그런 건물만 드러나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화려한 모습이나 세상의 어떤 웅장한 큰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진실로 생명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데서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녀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글을 쓰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당시 키가 엄청 크고 오랫동안 우리가 말하면 군인 생활을 해서 정말 훈련된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돌로 작은 돌로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약했습니다. 지파도 작은 지파요.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작은 그런 속에 있는 그런 기드온이었는데 그리고 몰래 밀을 포도주스에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뺏어갈까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데서 보이는 데서 타작하지 못하고 좁은 그런 포도주스를 그 속에 가서 타작하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대한 군대를 치리하십니다. 여러분 꿈에 어떻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미디안의 군대의 장막을 치는 그래서 온 세계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300용사와 함께 10만이 넘는 적군을 물리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셔서 처음에 3만 5천 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큰 교회를 원하고 큰 걸 원하고 화려한 것을 원할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크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작을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사람도 못 모이게 합니다. 또 모여도 우리가 말하면 짧은 시간만 모이라 할 정도로 지금 그 권고 사항들이 자꾸 내려올 정도로 되고 있어요. 저는 이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우리가 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직장의 생활 속에서 아니면 내 이웃들 속에 있는 그런 곳에서 작지만 내가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 어떤 신앙의 자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수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며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오지만 그 물이 온 바다를 충만케 하는 것처럼 내 작은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이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점점점 퍼져나가서 온 세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한 사람 내가 진실로 영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작게 역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시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자에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땅끝까지 통치하는 역사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근본은 상고 그 다음에 영원에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을 드러냈습니다. 상고 태초라. 그래서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한마디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 즉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어놓기를 원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이 여러분 온 몸을 여러분의 온 것들을 전부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치 아래 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점점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오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 생활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줍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는 하나님의 그냥 통치의 관리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주님을 맞는 준비하는 모습이 뭐냐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물론이와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 속에도 물론이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나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나 또 아니면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어떤 시간을 사용할 때나 모든 것들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퍼져나가도록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진실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면 잠잠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서 나오는 내 이야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온 세계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셔서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 왕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그분 통치 아래 있어야 그분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데서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 아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할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보호해 주겠다고는 약속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우리에게 오시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칠 것이다. 즉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런데 뒤에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가 결국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모든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진실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런 사회 속에서 물질, 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분열을 이루고 다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세상의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서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고 어떤 스포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평화를 잃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상의 어떤 그러한 조용한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러한 경쟁 속에 참 위험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언제 전쟁이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직접적인 어떤 이런 세계적인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죠. 또한 거기에다가 대선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세상은 전쟁과 분쟁이고 싸움만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참된 메시아 주님을, 평강의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그 불안한 관계를, 죄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여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된 거죠. 그러려고 오신 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할 때 바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람과 사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정말 이 땅에 예배하기도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이 뭡니까? 이럴 때 내가 주의 복음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가정에서든 작은 내 직장 속에서든 내가 만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화 관계로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시키는 것,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가 대강절, 주님을 만나기 위한, 또 주님을 모시기 위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 해가지고 우리 기뻐하고 뭘 먹자 이런 뜻으로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처럼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과 분열로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참된 평화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들에게 전해서 이웃과 화목시키고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분으로 인해서 참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두 손 다 들고 주여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평강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어떤 취미,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들은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화를 주려 오셨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 온 누리에 퍼져나가도록 그러한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주